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은 뭐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 그리고 예수님의 의,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는 율법의 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전히 다른 의.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달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능력 달라고 그랬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거든요. 갑절의 영감.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도 갑절이 뭐예요? 2배인가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이 갑절의 영감의 이 갑절은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차원이 다른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늘의 영감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갑절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욥이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배로 줬다는 얘기인가? 자식도 2배, 아내도 2배, 물질도 2배,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가 복음을 이해하였기에 그 상태를 갑절, 더 나은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된 거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럴 때 이 갑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질문. 어떤 평안일까요? 평안은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느 문맥 안에 있냐면 보혜사라는 분과 함께 이 평안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보혜사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주셔도 우리가 그 평안이 어떠한 평안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26절 보혜사가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신앙생활 안에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서두에 말을 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평강은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평강이에요. 평안, 샬롬,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마음교회 안에서 한 4년, 5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변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될 거는 저는 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평안. 다른 것보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이 났습니다. 이런 것도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평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가장 훌륭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평안이죠.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한 절을 조금 주의 깊게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지만 이 평안을 이야기하려면 꼭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땡겨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까 노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게 평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내용,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끄집어내 보실래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 세상을 이겼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예. 그것도 좋죠. 평안을 누리게 한다. 아, 그렇죠. 누리게 한다. 또 있나요? 다 좋은 것만 끄집어내고 나쁜 거는 잘 사람들이 안 끄집어내요. 좋은 거, 이겼다, 평안을 누린다, 이런 거는 보이시는데 하나는 또 안 보이세요?
네네. 그것도 보이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첫째,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정의를 내리자면 환난이 없는 상태. 이거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고난과 환난이 없는 상태, 이것이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것 좀 줄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게. 근데 그냥 전제로 딱 깔아놓으세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세상에서 뭐 한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평안을 원하냐면 환난이 없는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환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물론 뭐 그런 기도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도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당해. 안 당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조금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죠. 조금 또 이런 단지 막 물질의 어려움, 뭐 건강의 어려움, 뭐 이런 환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근데 여기서 이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뭐냐? 그 밑에. 그런데 담대하라 뭐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오는 평안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러니까 환난을 가져가신 게 아니라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막 환난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잔잔한 호수에 우리가 이렇게 배에 누워서 그런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런 평안을 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안의 그림은 풍랑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은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은 뭘까? 한 가지 명확한 건 겉에 보여지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뭘 성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5장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모두를 내게로 이끌겠대요. 이끌기만 하냐? 31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 임금이 뭐 하겠다? 쫓겨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후반부에도 이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그 이 세상 임금이 올 거야. 그러나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 세상 임금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예요?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이 세상의 임금과 예수님의 싸움이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승리했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의 사랑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 마귀와의 싸움을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의 승리가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요. 그분의 승리가 내 거. 그 승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우리가 지옥 갈 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으로 이 그리스도로 벗어나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거기서 오는 평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이긴다라는 이 단어를 오해해요. 마귀가 미혹해요. 오해시켜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앞에 부분에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7 교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기는 자는 뭐 이렇게 무엇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만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계시록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게. 그 말은 너가 지면 너는 생명나무를 못 먹어.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돼? 이겨야 돼.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맞아, 내가 이겨야지.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 속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왜? 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안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근데 싸움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도 승패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내용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두렵고 어떻게 안 근심할 수가 있겠어요? 왜? 계속 싸움 중이고 승패를 알 수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평안을 준대요. 아니 어떻게 싸움도 안 끝났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냐고요. 저도 어떻게 누리냐고요. 싸움 중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해한다고요. 왜?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이라는 이 말은 너가 사단 마귀랑 싸워서 너가 이겨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뭐 하셨다? 이기셨어.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고요? 우리도 지금 물론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마귀와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 믿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 속이니까. 뭘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라는 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와 싸우자. 너 나랑 싸워. 아니, 너 싸우다가 지면 생명나무 못 먹어. 그러니까 너 싸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날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며 이겨야 돼. 잠잘 때도 두려워. 일어나도 두려워. 그들의 신앙생활은 두려움 속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그 안에 열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일까요? 아니죠. 그 안에 진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 못해요. 왜?
내 안에서 열심도 나가고, 내 안에서 진실도 나가고, 내 안에서 많은 노력도 나가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 영광이 누구에게 가요? 나한테서 오는, 내가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물론 질 수도 있겠죠. 근데도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싸우고 싶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싸움에 그냥 이렇게 동참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거는, 복음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승리만 찬양하는 거거든요. 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뭐예요? 싫어해요. 아니, 성경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에? 공짜로 받는 건데,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에? 공짜로 10만 원만 줘도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막 좋아하는데,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싫어요. 은혜라고 말하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 너는 그 승리를 찬양하면 돼. 너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할 게 뭐예요? 나는 뭘 하죠? 아니,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마귀랑 영적인 싸움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막 뭔가를 해서 내가 이기는 어떤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그냥 찬양만 해야 돼요? 싫어해요.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기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내용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구나. 그것을 믿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거구나.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그 복음의 진리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 환난이요 풍파인데,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내 영혼은 절대로 공격받지 않는구나. 나의 구원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그 승리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은 천지가 개벽하고 이 세상이 무너져도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근심할 것이 없구나.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주 내게 승리 주셨구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 아래서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누릴 수 없어요. 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가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을 나누면서 이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있어요.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질 거라는 두려움을 늘 갖고 있어요. 그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뭐 했어요? 매여 있어요. 이 밖에 이 풍랑이 나를 죽일 거야.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마귀가 붙잡고 그를 매요. 그래서 그를 흔듭니다. 평생 거기에 매여서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요. 종로를 시켜요. 너 두렵지? 너 두려워? 너 이 환경이 무너지고 이 상황이 무너지면 너 죽을 거야. 너의 싸움은 질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그를 속이기 때문에 그 속임에 당하는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평생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그를 종로로 시켜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끌고 죽음으로 보여지는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줘서 우리를 매려고 해도 맬 수가 없어요. 맬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의 진리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죽음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자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평안이 있으시나요? 아멘. 네? 아멘. 제가요, 이렇게 양육을 하는 이들 중에서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나오는 열매가 이거예요. 정말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삶이 바뀌는데요. 삶의 변화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전에는 보여지는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에 갇혀요. 그것만 봐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환경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알아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이 있나요? 있으세요? 있나요? 라고 막 억지로 막 말하니까 억지로 아멘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것이 내게 있나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게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식으로 안다고 절대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4년, 5년의 시간을 지나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물론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 한마음교회의 이 설립 예배를 즈음하여 제 마음속에 더 드는 소원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성령님에 의하여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항상 한마음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동력자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도 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있는
작은 인원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알고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내 삶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